설교자가 또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어려워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참 쉬운 대상이 누군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영접 기도를 요청하면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잘 따라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쉬운 대상이 학생들이죠. 학생들도 이제 삶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나마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아주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에서 조금 더 나아갈수록 어려워지죠. 청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면 이제 어린아이들보다 또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렵습니다. 왜 어렵나 하면 삶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제 스타일이 우리 학생들은 학교, 집, 교회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이제 세상과 사회생활을 경험하다 보니까 복음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좀 복음을 좀 순수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이제 청년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보다 더 어려워지는 세대가 있죠.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누구죠? 김미경 집사님께서 우리 마산여고 앞에 노인 요양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에 치매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도 계신데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요. 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제 수요일날 그분들을 만나러 갈 때는 정말 더 많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찬송하면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찬송을 입을 열고 하시는 분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예배를 다 이제 관람하시죠. 이제 보는 겁니다. 또 잘생긴 총각이 오고 손도 잡아주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거죠. 이제 예배를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손 잡아주고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면 잘 보면 안 하세요. 찬송도 안 하시고 기도할 때도 제가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가끔 눈을 뜨고 이제 보거든요. 기도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러면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는 분들도 많고 이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잘 드려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복음을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치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러면 안 믿겠다. 너 혼자 믿으라. 그리고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이제 영원한 삶에 대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 각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달콤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달콤하게도 전했다가 또 안 통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무섭게도 전하잖아요. 협박도 하기도 하잖아요. 지옥이 있어요.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도 얘기해 주면서 막 해도 어르신들은 별로 그냥 그러고 맙니다.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 그리고 쏟아붓는 진노,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그 진노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 시대도 그랬거든요. 아모스서가 주제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진노할 거다. 그거 준비해라. 대비해라.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정해졌다. 작정되었다. 그건 돌이키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메시지 주제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가 가진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짐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짐진자겠습니까? 심판의 메시지 전하니까 짐진 거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잖아요. 회복을 말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부담이 있겠습니까? 부담이 없죠. 기쁜 마음으로 회복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진노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겁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이제 무거운 짐진자, 짐진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당연히 무거워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기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면 심각하게 설교해야 돼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처럼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무거운 짐을 넘겨받는 것처럼 부담스럽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전체가 어떤 분위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냐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짖는다, 광야에서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까 초장이 떨고 초장이 마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먹잇감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꼴이거든요. 으르렁거리는 먹잇감을 앞에 두고 마치 사자가 수풀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먹잇감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이제 사지가 떨리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그런 상황에서 듣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해야죠. 떨어야죠. 그리고 심각하게 여겨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하게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심판의 메시지가, 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하게, 두렵게,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절실함으로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시 사회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냥 조금씩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로부터 왕창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수리가 땅바닥에 사막의 먹잇감 가운데 확 내리꽂듯이 물고기가 바다에,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가 바다 그 속에 있는 물고기를 새가 확 집어먹듯이 콱 곤두박질 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입고 이 땅에 확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징계도 심판할 거야 이게 아니라 사자가 수풀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먹잇감을 언제 덮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번 덮치는 순간에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한번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하면 이제 그것은 막을 길이 없는 엄청난 심판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그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때로는 회개의 메시지 또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떨지 않으시잖아요. 왜 안 떠십니까? 메시지는 이제 좀 심각한데 나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별로 두려운 게 없는 거죠. 위기가 없고 문제가 없는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도 이제 별로 위기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아모스서 줄곧 9장까지 줄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거다, 심판할 거다 계속해서 1장부터 2장까지는 8개 민족을 심판할 거다. 계속 8개 민족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선언한 다음에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 자세하게 심판할 거다라는 걸 3장부터 6장까지 보여주고 7장부터 9장까지는 5개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가 다 심판할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안 느끼고 벌벌 안 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떨었느냐 하면 이 아모스 시대의 남쪽에서는 누가 왕이었느냐 하면 우시야 시대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황금기였습니다. 황금기. 여러분 황금기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황금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황금기의 버금가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은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황금 시대고 이제 유다 왕 우시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이 시기는 은혜 시대 그리고 제2의 전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유한 겁니다. 그 부유한 상황이 부유한 모습이 6장에 나오거든요. 상하 침대에서 누워있고 소도 잡아먹고 염소도 잡아먹고 너무 포도주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얼마나 부유했던지 그냥 대접채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대가 부유했고 부강했고 경제적으로 조금 더 문제가 없었던 그 시대에 심판이 선언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으르렁거리고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확 임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말씀을 듣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나 신호가 전혀 없거든요. 6장 4절에 보시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저귀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위기는 자신의 지금 삶에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따놓은 당상입니다. 심판은. 그런데 자신의 삶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심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번영기죠, 번영기.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요. 어떤 조직도 그렇고, 어떤 그 라이프 사이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출생이 있고, 그리고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쇠퇴하다가 병들고 죽잖아요.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도 개척이 되면 또 성장하고 성숙하다가 또 계속 영원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쇠퇴하고 소멸하고 사라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가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성숙시키셨고 훈련시키셨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갔는데 잘 가다가 이제 어떤 경우를 거칩니까? 번영기에서 도장을 꽝 찍고 나서 더 쭉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지속되거나 더 올라가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번영기에서 번영기를 지속하지 못하고 낙하산을 타는 겁니다. 왜 낙하산을 타느냐? 여러분, 가나안을 살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가나안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네, 광야의 태도, 광야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요, 번영기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입니다. 내가 가나안을 주겠다. 그러면 그건 일시적으로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줄 거다. 그런데 가나안 이전에 광야를 주셨잖아요.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시키셨는가 하면 광야의 삶의 마인드와 자세를 훈련시키셨거든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잊지 말고 어디서 살라고요? 가나안에서도 그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가장 번영과 부요의 때를 살지만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되느냐면 광야를 살았던 광야의 영성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광야의 영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거죠. 낙하산을 타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로 다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모스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9장 몇 절입니까? 9장 7절 이후에 보면 7절부터 15절에 보면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낙하산 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그 약속대로 한 메시아를 일으키셔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아모스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도 많이 부유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도 많이 부유해졌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아모스서에 나타나는 범죄, 이 죄의 양상들을 보면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수탈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기도 한 그 모습들이 아모스서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 여자에게 그 집의 아버지도 그 여자를 범했다가 그 집의 아들도 그 여자를 범했다가 이런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사치에 빠지고 유흥에 빠지고 중독에 빠진 시대, 이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부요한 시대의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부요하면요, 영적인 필요가 완전히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부요를 지속시키려면 광야의 영성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에 늘 갈급한 마음,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가나안을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광야의 영성을 가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영적인 필요에 갈급하는 것. 부요하면요, 광야의 영성은 필요 없습니다. 자기에게 영적인 필요가 무엇이 영적인 필요가 있어야 되는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있으니까 광야, 그건 자연스럽게 저 멀리 치워지는 것밖에 안 되죠. 영적인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그리고 번영기가 아닌 것,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요와 번영을 왜 안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뻔한 겁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나는 절대로 방종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절대로 육신을 위해 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하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100이면 100,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도 하지 않았던 부가, 그리고 명예와 자리와 권력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그리고 나의 육체를 쳐서 굴복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탁월하다고 하는 주의 종들도 돈만 가지고, 명예만 가지고, 권력만 가지고, 자리만 가지니까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가 없는 것이
능력이 없는 것이, 은사가 없는 것이, 오히려 번영기가 아닌 광야의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광야의 영성, 그리고 영적인 필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고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 자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군대가 와서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 2장에 보면 8개 나라가 순서대로 심판받을 거다. 왜냐하면 요것 때문이다. 요렇게 심판할 거다. 두 번째 나라 온나. 너 요것 때문에 심판할 거다. 요걸로 심판할 거다. 세 번째 나라 온나. 쭉쭉쭉 하면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나라가, 일곱 번째가 유다 나라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 나라 이렇게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까? 이게 점점 가다가 확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점 가다가 확 임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한 나라 심판 당하는 거 보면서 너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 말고 주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넘어지고 사자배합이 되어가지고 확 물려가지고 피 철철 흘리는 거 보고 뭐 하라는 겁니까? 네 자신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또 두 번째 나라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소리도 안 듣고 계속해서 안정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결국에는 누구의 때가 오는 겁니까? 자기 타임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 북이스라엘이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하나 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라고 한 건데, 그렇게 돼도, 그리고 형제 나라인 유다 나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그래,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괜찮지. 왜냐하면 4장 4절 5절 보십시오. 그들은 뭐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7개 나라 심판하는 걸 보면서 자기네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야, 우리도 심판 받겠다. 야, 우리 얼른 돌이키자. 이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베델로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길갈에 가서 또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집회도 찾아가고, 저 흰돌산 기도원 수련회도 가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은제, 낙헌제, 여기는요 의무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건축원금, 그리고 성교원금, 이런 것, 구제원금 드리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여기 수은제, 낙헌제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자발적인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그들에게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을 보지 못한 겁니다. 3일, 여기 얘기하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3일마다 11조를 드린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드려야 될 11조를 3일마다 한 번씩 드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무디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1, 2장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7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하면 동일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게 4절에 보면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두 번째 나라도 보십시오. 블레셋 나라 7절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나라, 네 번째, 다섯, 여섯, 다 뭘 보내신다고 하느냐면 불을 보내시는 겁니다. 불이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요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 심판받고 사라지고 소멸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심판하십니까? 이 이방 세계도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이방도 세상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IS, 이슬람 단체, 얼마나 이 도를 넘은지 모릅니다. 저는 IS 이 집단의 행위를 보면서 여기 심판당하는 이방 민족 6개 민족의 행위와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6개 나라들도 심판받는 이유가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맺으신 이제 노아 언약이죠. 노아 언약.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에게 맺으신 언약입니다. 네가 만약에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갚아야 될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6개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죄를 보시면 다 반인륜적입니다. 그리고 그냥 전쟁에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도를 넘어선 거죠. 인간성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IS 이슬람 단체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라를 믿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믿지만 그들은 코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코란 속에는 그런 메시지가 실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불신자다. 이 불신자라는 말은 그냥 우리 수준의 불신자가 아니라 그들에 있어서는 불신자 이꼬르 죽여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기독교인을 친구로 둔 사람은 반드시 못 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를 잡고 돈을 요구하잖아요. 인질 잡고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것도 그 코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살 난 여자아이와 결혼해도 괜찮다. 지난 주일인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EBS에 보니까 EBS 그 다큐로 IS에 잡혀간 어느 한 마을에 그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성들도 젊은 여자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60대 노인까지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을 왜 잡아가는가 했더니 전쟁하다가 다친 IS 요원의 이제 그 피를 할머니한테 그 피를 쪽 빼가지고 그 대원에게 수혈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16살짜리를 잡아다가 남자 5명이 나쁜 짓을 하고, 그런 반인륜적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반드시 그들도 심판받는다. 뭘로요? 불로. 확실합니다. 하나님 그들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온 세계가 그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그들은 부강하지 못합니다. 결국 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온 열방과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이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이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전에 공중파에서요, 이슬람 특집 해가지고 연속 5부작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계에서
너무 미화해서 방송한다. 왜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과장해서 포장해서 방송하냐? 그 방송사에 가서 항의를 하고 항의를 하고 이제 집회도 열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고 마지막 5부작 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방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방송이 안 됐냐? 야, 우리가 항의해서 우리가 이제 거부 집회를 해서 안 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담당 PD가 구속된 겁니다. 왜 구속된가 봤더니 이슬람 단체로부터 그 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로 10억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5부작이 이제 5번째가 방영이 안 되고 4번째 방영된 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단체들이 이제 돈을 사용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조직을 알리는 거죠. 대학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한 대학에서는요, 70명 들어오는 강의 중에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슬람 학생들이 예전에는 한 70명 대비 한두 명 됐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국비 장학생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장학비도 다 IS에서 관리하는 단체에서 다 대줍니다. 그리고 그 들어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뭐 하느냐면, 시간만 되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의자 옆으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야야, 내 너희들 종교 인정해 줄게. 근데 지금 수업 시간 아니냐. 수업 끝나고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학생이 다 일어서더니 그 나라 말로 뭐라 막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수업이 진행을 못하고 마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 단체에서 외교부에서 그 학교 총장실로 항의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교수 징계해라. 그리고 알라를 섬길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달라. 그렇게 요청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 교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알라를 섬기지 못하게 한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 너희 둘째 딸 어린이집 어디 다니는지 파악했다.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 IS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처 다부제잖아요. 아니.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아내로 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는데 왜 많이 낳는가 봤더니 아이를 낳기만 낳으면 뭘 주냐면 이슬람 단체에서 외국인과 그 나라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1인당 6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6천만 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이 여자와도 결혼해서 애 낳고 저와 결혼해서 애 낳고. 그래서 이슬람이 자녀가 그렇게 많이 낳는 겁니다. 그들은 포교 정책으로 그렇게 돈을 쓰고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는 아직 학교 내에 이슬람 기도 처소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요, 그걸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대학 같은 경우는 기도 처소도 마련해 줬고, MOU도 맺어줬고, 그리고 누굽니까? 생각이 안 나노. 이맘, 목사와 같은 이맘을 학생 10명당 1명으로 이제 파견하기도 하고, 할랄 음식을 국민대학교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코셔 마크가 찍혀 있는 그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도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할랄 요원도 배치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 국민대학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역시 다 심판받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주권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나 과정이 있는 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좀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심판받는가 하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는 이유가 이제 언약에 있습니다. 율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가 율법과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새로운 신분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도 주셨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삶이 없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가졌다라면 그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책임이 있는 건데 하나님 백성인 특권은 좋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좋습니다. 선민이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민이 살아가야 될 변화된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은 싫은 겁니다.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자기들도 거스르지 않고 다 사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삶의 방법이나 원리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다고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내 앞에 예배하기 전에 너희들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호세아서 5장, 아모스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서는요, 그들의 종교적인 타락, 배교를 지적했다면 아모스서는요, 그들의 삶에 윤리 도덕적인 삶이 무너진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삶은 없고 신앙의 모습만 있는 거 내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돈이 최고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 살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자리 참석하고 그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이전에 너희 먼저 삶을 먼저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 참여했다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나왔다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이 있는가,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에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어 놓았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결산하려고 하시는 것은 네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그 변화된 열매를 맺혔냐. 네가 예전에는 참지 못했는데 6개월, 1년, 3년, 10년 하면서 네 신앙의 삶에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성령에 맺어가는 그 9가지 열매들을 얼마나 더 많이 맺어갔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서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제일 먼저는요, 좀 두려워하면서 좀 떠는 자세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의 삶은 너무 평안하고 부요하고 궁핍함이 없거든요. 위기가 없거든요. 여러분, 상황이 안전하다, 또 문제가 없다 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를 여러분 벌벌 떨지 않으면서 듣는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계속 아모스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숲풀 속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언제 뛰쳐나와서 물 줄 모르는 그 상황에 직면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나의 현 주소를 봐야 되는 겁니다. 외적인 모습 때문에 안전하다 평안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보게 하시는 나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와 대비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광야의 영성을 가지는 것이고 영적인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요 준비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준비와 대비가 없어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광야의 영성, 영적인 필요에 대한 가난한 마음,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연말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